사단이 그 광야 예수를 찾아와 그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서 자신이 분명하게 유혹했습니다. 시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응수하시자 그 사단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말씀에 이렇게 되었고 말씀이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으로 그에게 대하자. 세 번째 시험에서 그는 그 옛날 그 태초의 그 에덴의 동산에서 인간에게 이미 써먹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처음 사람에게 써먹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서 그는 이용해서 시험을 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는 그 말씀을 비틀어서 사용했지만 그러나 예수께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썼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과 예수의 차이점이 또한 존재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것을 비틀어서 말해도 사단이 그것을 이용해서 사단이 그것을 악용해서 우리에게 말할 때에 인간은 거기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지만 예수께서는 그 말씀의 본체이시기에 그 말씀에 그대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를 그대로 예수님은 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인간에게는 비틀어서 사용하지만 그 말씀의 본체에게는 그 말씀의 근본에게는 그 말씀 되신 자에게는 그 말씀 그대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똑같으냐?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에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는 이렇게 하면 통한다라는 것을 사단은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가 신이든 아니어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아니어든 나는 상관없어. 인간의 육신을 가진 자에게는 내가 말씀을 이렇게 교묘하게 이용해 먹을 때 그들은 넘어왔어.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네 눈에 보이는 걸 봐봐. 그 말씀을 내가 이용해 먹을 때 그 뜻대로 따라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성전의 꼭대기에서 네가 쳐다봐. 그 말씀을 이용해 먹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기 장사하는 자들 저기 돌을 떡으로 만드는 자들 얼마나 많아. 이게 내가 말씀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세상이야. 너는 말씀으로 창조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어. 이게 나의 제국이요. 이게 나의 왕국이야. 여기에서 나의 하수인 노릇을 할 생각은 없어?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그 말씀의 주인이신 그 말씀의 자체이신 그 예수께 사단은 똑같이 써먹었다는 겁니다. 이 육신을 가진 인간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엎드려져야 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무겁게 여겨야 하는지 그렇다고 해서 말씀에 짓눌려서 살아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 새치 혓바닥대로 이용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가장 그가 지혜로웠다는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 중앙에 있는 하나만 그 하나만 제발 먹지 마라. 제발 그 하나만큼에는 너희들이 탐욕을 갖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분명하게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뱀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나한테 대답 좀 해봐. 여기에 인간은 넘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용해서 너희들이 부를 축적해라, 땅을 사라, 건물을 지어라, 너희들이 사람의 머릿수를 늘어서 너희 권력과 너희 부와 명예와 명성을 널리 펼치라고 하지 말라고 하시더냐. 교회는 여기에 무너진 겁니다. 그때나 창조의 때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 꼭대기에 때나 지금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때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 사단은 찾아와서 계속해서 우리를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거기에서 헤어나온 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불행하게도 우리의 모습은 그 속에 빠져서 아직까지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허우적거리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여기에서 더 버텨보겠다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든 여기에서 더 허우적거려 보겠다고, 버틸 수 있는 만큼 더 버텨보겠다고. 왜? 나는 지금 단단하니까. 왜? 지금 나는 가진 게 있으니까. 왜? 나는 지금 이 방향, 이 식으로 와서 나는 아직까지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그 삶이, 그 가진 것이 영원합니까? 그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한순간에 다 없어질 것을, 그 찰나의 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 먼지와 티끌인 것을, 왜 우리는 피조물 된 자들이 그 피조물의 모습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모습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이 모양 이 꼴의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계속해서 허우적거리고 있느냐 말입니다. 사단이 지금 우리 귀 속에 속삭이고 있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그 동산나무의 그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야, 너는 돈도 가져도 돼, 권력도 가져도 돼, 명예도 가져도 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다 구해도 돼,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아도 돼, 그러니 나한테 절해, 내가 다 줄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 구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성도는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써먹는 똑같은 방법, 예수에게까지 똑같이 써먹었던 그 방법, 그 방법에서 이기는 법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야. 이기는 방법이 바로 이거야. 제발 하나님의 백성들아, 알아라. 제발 하나님의 양들아, 알아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양들을 그 양식대로 똑바로 먹이고 키우라고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하나님의 양을,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 아니라 이 사단이 원하는 이 3가지의 양식으로 우리가 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단의 침이 덕지덕지 발려져서 그 침범벅이 되어서 그 떡덩어리들이 땅바닥에 나뒹굴어서 흙먼지 구덩이가 되어서 이것이 떡인지 돌인지 구분하지도 못하는, 흙덩어리인지도 구분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배불리 먹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걸 사단 앞에서 무릎 꿇고 먹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말씀으로의 유혹이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단과 인간의 역사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그 끝이 그렇게 맺어진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의 1.1액에 대한 변개를 용납하시지 않는 것. 예수님은 그 말씀의 본체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지 마라. 나를 먹어라.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라. 그 성찬의 자리로 들어와라. 그것이 너희들의 오병이어의 삶이라고. 뻥튀기 되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예수의 살을 뜯어서 나누어 먹는 그 성찬의 자리가 그 오병이어의 자리라고. 나를 먹어라. 배고프고 허기진 자들아. 제발 그 자리에서 먹었던 그 떡을 쫓아서, 그 물고기를 쫓아서 내가 배불렀던 그 느낌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시지 말란 말입니다. 너희들이 먹고 배불렀기에 나를 따라오는 거 아니야. 제발 그 아래에서 가지고 있는 이 성찬의 의미를 너희들이 똑바로 알아들어야 돼. 그랬더니 배부른 것을 쫓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쫓지 않았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나의 배부름으로 쫓아오시지 말란 말입니다. 그 말씀을 내 육신이 디룩디룩 살을 찌는데, 내 주머니에 가진 것이 많아지는 것에, 내 통장에 동그라미가 늘어나는 것에, 내 집의 평수가, 내 차가 좋은 것으로, 그 CC가 점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시지 말란 말입니다. 강단의 단을 높이고 내 아래서 고개 숙이고 있는 그 믿는 자라고 하는 그 신도의 숫자의 머릿수가 점점점 늘어나서 저건 11조 얼마, 저건 헌금 얼마, 저건 감사헌금 얼마, 이런 식의 주파나를 퉁기는 그 따위 목회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말란 말입니다. 그게 그릇된 오병이어의 자리란 말입니다. 진정한 오병이어의 자리는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 다시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 쫓지 않는, 예수 곁에 머물지 않는 그 오병이어의 삶이 아니라, 배부른 자의 삶이 아니라 진정한 성찬에 들어가서 그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그 끝까지 그 길을 나아가는 그것이 오병이어의 바른 삶이란 말입니다. 그 중간에서 장난질을 치고 있는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곁에서 그 세 가지의 시험을 마친 이후에 완전히 떠났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잠시 떠났다는 겁니다. 잠깐 떠났다는 겁니다. 그 틈과 그 기회를 다시금 엿보는 자리로 그가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나타났을 때 그는 다시금 예수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라는 말은 여기서 시작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여기서 시작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이 한글 성경에서는 이 모습에 대해서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는 의미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반드시 올라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에. 왜?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하셔야 하는 것들이 반드시 하시기 위하여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막거나 누가 잡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는 반드시 이 일을, 이 순서를, 이 과정을, 이 일이 되어지게끔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시기 위하여서 언제요? 그때부터, 이때로부터 그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셔야 될 것을 그때 나타내었을 때 누가 나타났느냐?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의 모습이 여기서 불쑥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주라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반드시 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일이, 그 모든 일의 결과들이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께 미치지 아니하리라고. 이 말씀을 지극하면, 그러나 그 베드로가 그를 곁에서 붙들고 그에게 말리기를 그를 위하여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그를 위하여서. 예수를 위하여서 그가 말리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자비로운 당신께, 주여 당신께 그 일이 결코 아니할 것이다. 당신에게 지금 이 일은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저희 본문에는 생략되어져 있지만 본문에는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모습이 나왔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탄이다. 예수께서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고 하실 때 이 사탄의 모습이 다시금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을 가로막는 자, 예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을 가로막는 자, 그가 사탄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하고 아무리 좋은 말로 말한다 할지라도 자비로운 당신께 이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이 말은 사탄의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 속에서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을 내가 얼마나 인간의 좋은 말로 가로막고 있었는지, 예수께서 반드시 되어져야 할 일을,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인간의 뜻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모양으로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바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자,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자. 예수께서 반드시 하셔야 될 것 나는 반드시 하지 않고, 예수께서 반드시 아니할 것을 나는 반드시 하고 있는, 확실하게 그것을 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교회를 건축하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작전과 이런 모양새를 기도 중에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부도나고 팔리고 이단의 교회가 그 건물이 넘어가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는 싸우고, 여기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라고 하는 헬라어 스트레프는 다른 길로 가다, 정반대 방향, 진로가 갈라지다, 변화를 요구하고 조정하다라는 것으로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 모습을 확실하게 돌려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가는 길에 그 말소리가, 그 소리가 들리자 조곤조곤하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 베드로를 응시하시면서 그 베드로에게 마주 대하시면서 지금 가셨던 그 방향에서 반대를 향하여서 바로 베드로가 있는 그 방향으로 그를 돌리셔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모습이 전혀 너와는 내가 다른 말을 한다, 네가 하고 있는 그 뜻과는 내 뜻이 전혀 다르다, 하나님의 뜻이 너의 뜻에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그에게 부르는 호칭이 사탄아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야가 아니라 이 어리석고 멍청한 자야 이렇게까지 부르실 게 아니라 야 이 사탄아라고 예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 뒤로 물러가라라. 휘파게 오피스 무,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서 말은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는 현재 능동태 명령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뒤로 가라. 네가 내 앞에 서 있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내 앞에서 나를 이끌려고 하지 말고 너는 내 뒤로 가라.
그가 왜 뒤로 가야 합니까? 잠시 떠난 그 사탄의 시험. 그것을 예수께서 반드시 하여야 될 일로 말씀하실 때에 사람의 일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것. 그것이 사라져야 할 일이기에 예수께서는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가버리라고. 여기에 쓰여졌던 이 휘파고의 원형이 휘파고라는 단어인데 이 휘파고의 원뜻이 아래로 끌고 가다라는 뜻입니다. 자, 누가 누구를 아래로 끌고 가는 겁니까? 사단이 예수를 아래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까?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단은 예수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그에게는 결정되어진 운명이 있기에 이미 그가 설칠 수 있는 시간 안에서도 이미 그의 운명은 결정나 있기에 네 머리통은 부서져서 너는 그 무적행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이 너는 패배하고 진 자라는 것이 이미 기록되어져 있기에 예수를 아래로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아래로 꺼져버리라고. 네가 있어야 할 그 아래의 자리로 너는 가라라고. 그것이 예수의 뒤에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 뒤를 이제 이후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살펴보겠지만은 내 뒤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뒤로 가버리라고 하는 것은 내 뒤에서 따라오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로 가버리라고 하는 것은 저 아래로 네가 가야 할 자리로 그 무적행의 자리로 너는 가버리라는 겁니다. 사탄은 네가 가야 할 곳으로 너는 가버리라는 겁니다. 그 아래의 자리로 너를 끌고 내가 쳐박아 버린다고. 나는 이미 너를 이긴 자라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그 사람의 일로 말하는 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네가 나를 그 아래로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지만 본문에서는 헬라어 호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때문이다가 저희 본문에서는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네가 왜 사탄이고 네가 왜 내 뒤로 가버려야 하는 자고 저 아래로 사라져버려야 하는 자고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왜냐하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행하여서도 안 되지만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과 믿음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알고서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그때 나는 성도가 아니라 사탄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넘어뜨리는 자, 바로 내가 자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드는 자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제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지 사람의 일로 보시지 말란 말입니다. 사람의 일로 생각하여서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렇게 있어야 돼, 교회의 모습은 이래야 돼, 믿음은 이렇게 드러나야 돼, 믿음으로는 이렇게 행해야 돼, 신앙일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모든 기준을 사람의 일로 삼으시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 예수께서 반드시 하셔야 됐던 그 일,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똑바로 여길 때에 맞습니다. 예수님께는 그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성도된 자들이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 그 일을 그 삶을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지게끔 반드시 이루어진 그 일을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그 일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성도는 그 삶을 그대로 똑바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위한답시고 우리가 그 예수께 사탄아 내 뒤로 가라, 내 아래로, 그 아래로 사라져버려라. 우리는 예수께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분별하여 만들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 사람의 그 아들을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바로 곧장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저희는 주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은 이라는 말입니다. 이 당신이라고는 2인칭 나수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존하는 당신이라는 겁니다. 어디 역사 속에서 꿈틀거리던 그런 인물이 아니라 신화 속에서 존재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꿈속에 몽롱하게 봤던 그런 인물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내 육신의 눈을 들고서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내 앞에 현존하시는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사람의 그 아들이신 예수, 바로 당신은 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나를 이라고. 너희들 눈앞에 존재하고 있는 나를, 내 눈앞에 존재하고 있는 당신을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지금 알고 있고 네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사실을 네게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야. 사람의 일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일이야.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이미 들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일로 네게 알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너에게 알게 하신 거야. 베드로야.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을 혈육의 모습으로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대로 말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을 뒤돌아서서 까먹어버린 자, 잊어버린 자. 예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일로 나를 따라와서는 안 된다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일을 네가 생각하면 안 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때에,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의 일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헬라어 델레이 오피스 무 엘데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나의 뒤를 따라서 오는 것을 원하거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의 뒤를 따라서 오는 것을 원하거든. 내 뒤로 가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뒤의 모습에서, 내 뒷자리에서, 내가 가는 그 방향에서, 나의 뒤에서 내 뒤를 따라오는 것을 네가 원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거든. 여기에서 이 델로라는 말의 현재형 능동태로서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깊은 갈망이라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단순하게 네가 그냥 선택했다는, 그래 내가 절로 갈 건지 교회로 갈 건지, 내가 부처 앞에 무릎 꿇을 건지 예수 앞에 무릎 꿇을 건지, 내가 그것을 단순한 선택의 모습으로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 모습에, 내 내면의 깊은 갈망이라는 겁니다. 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 구원의 삶의 구원의 자리가 어디인지 똑바로 내가 바라보았을 때에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통탄한 심령을 네가 알았기에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라면, 그 종교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얘기라면 얼마든지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고 내 구원의 문제에 있어 내가 그 십자가에 무릎을 꿇는 그 진리 안에서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 안에서라면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겁니다. 석가탄신이라고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쌩 난리법석을 치는 게 아니라, 그 종교의 분쟁이 아니라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그건 진리를 가진 자들의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종교의 분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종교 전쟁을 하자는 것이지, 우리는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깊은 열망을 가지고서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해야 하는 겁니다. 그 뒤를 따라온다고 하는 그 오피스, 뒤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23절에 뒤로 물러나야만 하는 사단과 그 뒤를 따라가야만 하는 그 제자로서 이 모습이 엄밀하게 구분되어져 있는데, 제 한글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디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려거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오는 것은 네가 원하는 자의 삶을 살려거든. 이 뒤로 물러나야만 하는, 저 아래로, 저 무적행 아래로 빠져버려야 하는, 사라져버려야 하는 저 사단의 모습과는 달리 그 뒤를 똑바로 따라가야 되는 그 제자의 그 모습, 그 뒤를 그대로 쫓아가야만 하는, 스승의 삶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 제자의 모습, 그리고 여기에 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바로 이 말씀에 들어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 이 에르코마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말하는 겁니다. 네가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계획 안에서 지금 이제 네 눈앞에 보이는 그 현존하는 예수를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를 지고서 어떻게 해요? 그 무수한 고난과 창피와 그 사람들에게서 받는 그 모욕을 참아내시면서 그 지시는 그 십자가, 그리고 3일 안에 부활하시는 그 구원의 시작을 알리시는, 그 완성되어져 있는 구원을 이제 펼치시고는 그 구원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자리를 반드시 하셔야 하는 그 모습에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것을 원하는 자가 맞거든. 그것을 예수의 뒤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여기서 부인한다는 이 말은 이 아주 철저히 강한 자기 부정이라는 겁니다. 네 스스로 해야 되는 그 부정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삶에 이루어져 내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계속 되었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여기에 어떤 조건이나 어떤 부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이게 네 삶에 이미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야. 아주 강하고 철저하게 네 스스로 이 삶을 살고 있어야 돼. 살아야 해. 살아가야 해. 네 자신을 부정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이것도 명령입니다. 네 십자가를 네가 져라. 조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우리 신앙의 길에는 그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십자가가 조건으로 붙는 게 아니라 명령으로 붙는 겁니다. 너를 부인하는 것도, 나를 부인하는 것도 명령이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도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 나를 따른다라는 아콜로데우라는 말은 이것 역시 현재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근데 따르는데 어떤 것을 따르느냐? 하나의 길, 누군가가 걸어갔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를 것이라고. 나를 따라라 라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무엇이요? 내가 갔던, 내가 가고 있는,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너희가 똑같이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 하나의 길로 오라는 겁니다. 내가 걸으면서 내가 남겼던 그 족적대로 네 발걸음을 포기해서 그대로 걸어오라는 겁니다. 하나의 길이라는 겁니다. 두 갈래로 갈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 좁은 길에서 만나지는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넓은 대로야 탓한 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골고다의 길,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가 세워져야 하는 그 죽음의 자리로 계속해서 걸어 올라가셨던 그 길, 그리고 그 길에서 완성하신, 그 길에서 살리신 그 구원의 모습대로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예수와 동행되어진 자로, 예수와 함께 되어진 자로, 예수와 함께 그 멍에를 짊어진 자로서 예수께 배워서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간다. 나와 너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양은 이 목자된 자에게 똑같이 따라간다. 나를 그렇게 따라온다. 너는 나를 그렇게 따라와야 한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명령하시고 또 명령하신 겁니다. 네 자신을 부정하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의인이 아니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는 살아날 수가 없는 자야. 너는 그따위 자야. 그 사단이 저 뒤로, 그 아래로 굴러 떨어질 때 너도 똑같이 갈 수밖에 없는 자야. 그런데 너에게 내가 이 길을 열어놓은 거야. 그러니 너를 부정해. 그리고 그 부정의 길에 이 십자가를 져.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은 내가 간 길 그대로 따라오는 거야. 네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네가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니라,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길로 가는 거야. 그게 사랑하는 자, 사랑받은 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얼마 전에 개봉했던 이 자산어보라는 그 영화에서 보니까 대사가,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홍어가 댕기는 길은 홍어가 알고, 가오리가 댕기는 길은 가오리가 안다라고. 홍어의 길은 홍어가 알고, 가오리의 길은 가오리가 아는 겁니다. 사단의 길은 사단이 아는 거고, 그리스도의 길은, 예수의 길은 예수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인간들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항상 궁금해 여긴다는 겁니다. 가끔 절에 가면은 벽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이런데 이런 글이 써 있는 걸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아주 큰 질문이고
아주 큰 화두를 던지는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그 예수는 알고 계신다라고. 그럼 그 알고 계신 예수를 내가 내 삶에서 내가 예수를 따르겠습니다라고 내가 나를 부정한 자라면은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는 가는 겁니다. 왜? 예수가 가신 그곳이 어딘지 나도 알기에. 사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성도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그 좁은 길이 예수께서 가신 그 하나의 길이라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미 가셨고, 가신 것을 우리가 알았고, 가셨던 그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 길을 우리는 가는 겁니다. 똑같이 그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우리는 알았기에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제발 우리 성도들이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따위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알려주셨기에,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예수께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보다 먼저 가신 예수님의 그 뒤를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가야 할 길을 모르면서, 그 방향을 모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가면 반드시 미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술 더 떠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뒤를 따라오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이따의 소리를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내 뒤를 따라오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납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내 목자로 삼고 내가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자리보다 앞서 있는 그 말씀의 자리보다 자신이 높이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보다 자기가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이 수많은 목사들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에 군림하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있는 그 목사들의 모습, 예수님을 자기 자신 뒤에 두고서는 전가의 보도같이 써먹고 있는 주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도는 목사의 음성을 따라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기록해 두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이 땅에 펼쳐서 분명하게 육신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한자 한자 풀어서 설명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먹으면서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목사의 뒤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다니고 있다고 하는 그 교회의 이름의 뒤를 쫓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이 1층, 2층, 3층, 4층 그 건물의 평수가 100평, 200평, 1000평, 그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면 나의 십자가는 그 죄인인 내가 예수와 함께 예수님께 배워 내가 그 구원의 길에 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 홀로 그 십자가로 가시는 것을 내가 곁에서 구경만 했다라고 하면, 그 골고다의 언덕길에 올라가실 때에 내가 그것을 멍하니 보기만 했다면 하나의 이벤트고 하나의 사건으로서 오늘도 죄인 하나가 처형당해서 죽는구나 라고 그 모습, 그 광경을 구경하는 자라면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 십자가를 그냥 공허하게 보고만 있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끌려와서 그 십자가를 함께 예수님과 나누어 지고서는 그 길을 걸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그 골고다의 길에서 자신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는 억지로 짊어진 자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그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게 짊어지게 하셨을 때, 예수님이 내게 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지고 가는 겁니다. 헛된 목사들의 이상한 말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멍에를 함께 나누어 지고, 그게 얼마나 쉬운지, 얼마나 예수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짐인지 우리는 그 예수님께 보고 배워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 짐을 함께 짊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그 길 위에 있음을, 내가 그 뒤를 그대로 쫓아가고 있음을, 그 구원의 길 위에 함께 있음을 예수님께 배워서 나는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성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표전 세변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판단한다.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무슨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나의 판단은 참되다. 그것은 나 혼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판단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내게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증거가, 그 예수님 스스로 증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여 주신다.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 교회에 수십, 수백 명이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두세 명의 증인이면 충분한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있기를 원하는 자,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하는 자, 그리로 올라가라. 그곳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두세 사람이 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두세 사람이 참된 증인이 되어지면 그 두세 사람이 그 예수께서 오신 곳이 어디고 돌아가신 곳이 어디시며 그 길을 내가 따라서 그대로 걷고 있는, 자기 목숨 걸어놓고 가는 그 증인의 삶을 증언하는 자로서 바로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두세 명이면 충분한 겁니다. 왜 수십 명을 모으고 수백 명을 모읍니까? 그 수십과 수백 명을 모아서 또 뭘 하려고요? 수십과 수백 명이 모여서 짓는 게 죄밖에 없습니다. 왜요? 돈 내서 건물 사는, 땅 사서 건물 짓는 그 죄밖에는 안 짓는데, 세상은행에 찾아가서 돈 빌려서 빚내서 그 빚 갚는 데 허덕거리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연보의 모습이 그 세상의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들을 향하여서, 어렵고 힘든 자를 향하여서 그 11조의 모습이 11조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그 감사의 예물이 감사의 모습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위세를 풍기기 위하여서 건물 짓는, 땅 사는, 주차장 넓히는 이따위 죄밖에는 안 짓고 있는데, 그 수십 수백 명이 모여서 죄 지어서 건물 짓는 그따위 짓밖에는 안 하고 있는데 뭐가 그리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까? 두세 명이면 충분한 걸. 두세 명이 모여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들과 말씀으로 양육하시면서 내 양을 나에게 그 말씀으로 먹여주시면 그걸로 우리는 족한 걸, 그걸로 우리는 만족하는 걸. 이 죄인에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주심에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삶을 내가 성도로서 살고 있음에, 살 수 있게끔 하심에 두세 명이면 충분한 걸.
두세 명이 모여도 되는 거예요. 두세 명이 모여서 십수명이 되고 십수명이 수십 명이 되고 수십 명이니 수백 명의 자리로 수백 명이니 수천 명이 들어올 자리를 미리 예비하여서 교회를 짓잖아. 인간이 하는 것은 죄밖에 없는데 죄밖에 짓지 못하는데 이 두세 명의 증인에 합당한 성도로 하나님께서 그 성도와 그 모여져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성도들의 자리가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장면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라. 듀테 오피서 무. 이 말은 내 뒤에서 오라 라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들을 지금 보고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뒤에서 따라오라. 내 뒤에서 오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 뒤에서 오면서 할 일은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들이 곧 즉시 그 그물들을 버려두고 여기에 버려둔다라고 하는 이 아피에미는 쫓아내다, 풀어주다, 해방하다, 용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의지하던 것, 그리고 나를 세상에 묶어 두던 것에서 나를 해방시키시는, 내가 죄의 굴레에서 계속 반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용서라는 그 은혜로 나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분명히 그들 스스로가 그 그물을 버렸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어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라오라라고, 내 뒤에서 오라라고 명령하시지 않고 그들의 일과 그들의 할 일이 바로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용서가,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있기 전까지는 그들은 그 그물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물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풀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들은 그대로 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따랐다라고. 그런데 여기 저희 한글 성경에서는 이 그에게라는 단어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즉시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에게 따르니라. 누구에게? 예수에게 따랐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들도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여기에서 예수를 따라갔다라는 아베르코마요 플러스 무라는 말 역시 그 뒤에서 가다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길을 분명히 가신 예수님의 뒤를 제자들 또한 자신의 길로 여기고 분명히 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의 모습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그 뒤에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 뒤에서 그대로 따라오는 것을 내 뒤에서 오라라고 명령하신 것, 제자들의 삶은 그대로 되어진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알게끔 하신 겁니다. 그렇게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고기를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예수님과 함께 고기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만족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그물을 던져서 예수님과 함께 고기를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그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풀어주셨는데, 더 이상 거기에 묶여있지 않도록, 그 죄의 사슬에 우리가 묶여있지 않도록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 예수님과 더불어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겠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우리는 물고기 잡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자들은 휘파게 오피소 무의 자리로, 그 예수님의 뒤로, 예수님께서 내던지시는 그 무적인의 저 아래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똑같이 가려고 하는 자들은 듀테 오피소 무의 자리로, 예수님의 뒤에 있는 자리로, 그 뒤에서 가는 자리로, 그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리로,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아르페코마이 오피소 무의 자리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뒤에서 가야만 하는, 그 예수님의 뒤에서 가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 제자의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먹이시는 그 양의 모습으로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시작해서 예수께서 나를 따르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나를 따라오라라고 명령하신 그 여정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잃어버리시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들 중 누구 하나도, 사람 중에서 누구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자들이여, 예수님 뒤에서 우리 모두가 성도된 자들이여 끝까지 갑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이여. 기도하시겠습니다.